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분이죠.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을 했던 미국 대통령을 했던 이제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 역사상 가장 용감한 대통령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굉장히 자기 비하가 심하고 소심하고 신경질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늑대를 보거나 옛날에는 미국에는 아마 늑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늑대를 보거나 말을 보거나 아니면 군인을 보면은 막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책을 읽어보라고 시키면은 벌벌 떨면서 막 얼버무리고 책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연히 책을 읽다가 그 책의 한 구절이 가슴에 꽂혔답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의 한 그 해군 함장이 했던 말이었는데 사람은 두려워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것처럼 가장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가장하던 것이 어느새 진실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사람은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두렵지 않게 된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해요. 이 구절을 읽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이제 이걸 실천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했다 그래요. 그러자 점점 두려움을 극복을 하게 됐다요. 결국에는 이 소심하고 겁이 많던 이 루즈벨트가 아주 강인하고 대담한 인물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러일 전쟁을 끝내는 그것을 이제 중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런데 두려워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굴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러다 보면은 정말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두려워. 나 절대로 안 두려워.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분들 안 두려운 척하면서 한번 강아지한테 가보시고, 내 마음속에 무슨 모종의 두려움이 있다면은 나는 두렵지 않아 하면서 한번 두렵지 않은 척하면서 한번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담대했고 또 용감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했는데, 순교까지도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두렵지 않은 척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두렵지 않은 것처럼 가장한 것이 아니라 대신 두려움을 이길 힘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힘 무엇이었을까요? 그 힘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리고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을, 박해를, 심지어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 힘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제자 공동체를 만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로 치면은 주일 아침이죠. 주일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날 저녁에 제자 공동체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나 봐요. 우리 주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몇 명을 만나시고 대표적으로 마리아를 만나셨죠. 그리고 저녁에는 제자들이 모인 곳,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 장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대요. 그들은 주님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처참하게 고문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받고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갔고요, 교회 공동체도 그 모임 장소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요, 전혀 세상과 소통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게 되고요. 교회 밖 세상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상하게 주눅이 들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패배감과 두려움에 굴복해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피해를 주고 세상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몰라서 저런 거야. 그 행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독교를 모르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기독교를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마냥 억울해할 수만은 없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잘 기독교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가 도덕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걸까? 그리고 패배감에, 두려움에 우리가 쌓여 있는 걸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주류가 뭐죠? 이 세상의 주류적 신념과 가치, 그리고 문화가 뭐죠? 여러분, 그것 앞에 우리가 굴복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신이 있다고 하는 주장, 그리고 우리 인간을, 이 우주를 신이 창조했다고 하는 그 주장,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우리를 조롱하죠. 그리고 그 말을 하자마자 우리는 비주류에 속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군거림과 비주류로 격화된 그 느낌을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지고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 숨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숨어 있는 건 오히려 다행이에요.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 안에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는 당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비주류가 아닙니다. 나는 충분히 주류에 속할 만한 교양과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심지어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창조론을 믿지 않아요. 나는 진화론자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끌려갈 때 제자들이 따르긴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어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랐죠. 어느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나 절대 아닌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절교했을까요? 인연을 끊은 상태였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종이, 대제사장의 집에 근무하고 있던 그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저 예수와 함께 네가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아마 저 서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억양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 안에 숨어 있고 아니면 교회와 거리를 두려고 할까요?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부패, 도덕적인 해이 때문일까요?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 사실은 자기 반성부터 해야죠.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도덕적 해이가 없습니까? 우리는 방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그 기독교인하고 우리하고는 정말 다릅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들이 반성을 해서 욕을 좀 덜 먹으면 여러분은 세상 앞에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한 재점검이고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한 재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를 절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게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이 한마디에? 우리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 동의합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것과 거룩한 공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신앙 고백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 눈높이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주마다 사실 그걸 고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면은 아닌 척하는 거죠. 나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 당신들이 고백하는 그 삶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나도 사실은 동의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런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 되고 세상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딱 한 가지를 믿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신앙 고백 할 수 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패배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모인 곳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을 콕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늘 했던 인사,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늘 긴장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끼리만 놀려고 하고, 왜냐? 이 샬롬이 없는 거죠. 이 샬롬. 여러분 이 샬롬,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마음의 문을 열라 그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시어도 루즈벨트처럼 두렵지 않은 척이라도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문을 꼭 닫고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움과 패배감에 젖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수가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속해 있던 청년부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조직이었어요. 정말 세상 문화에 너무나도 친숙하고 그들은 교회에 오긴 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잡담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슬픔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저 위에 있고 막 다 흩어져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후배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막 슬픔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장면 하나하나가 막 사진처럼 찍히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막 슬픔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잠깐만 지하실로 모이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서 제 청년이니까요. 저도 지하에 모여서 그냥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 제목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까지 게 무슨 기도 제목을 내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낸 것도 아니고 우리 그냥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아이들이 눈을 감고 그냥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그들이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 공동체가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고 우리를 바꿔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편의상 그렇게 부르죠. 구분은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하고는 전제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그럽니다. 요즘에 제가 석가모니의 뭐 명언이라 그래서 유튜브에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들어봤습니다. 석가모니가 뭐라고 말했나. 정말 요즘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거의 똑같이 했더라고요. 역시 불교는 마음의 종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심리학자들이 하는 그 얘기들을 이미 석가모니가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부터 인정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이룰 수 없다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자아 때문에. 여러분, 닦아놓고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고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겠다고, 이끌어가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투쟁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거나 이루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보상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루려고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니까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생 물고기 잡던 어부한테 가셔가지고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천하면서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패로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왜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따르면 되는 건데,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왼쪽으로 안 가실 겁니다. 아마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뭘 하면 되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인 것처럼. 당연히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게 맞죠. 무슨 결정을 하든지 기준이 되는 것은 나의 호불호, 그리고 나의 이해 득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알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요구하셨던 그런 삶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율법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영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거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계획한 거, 여러분이 짜놓은 그 틀대로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이루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때부터 주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면 되는 거죠. 성공과 실패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 기준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야고보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 아시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사람이 요한이죠. 근데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야고보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순교를 시켜야 되겠는데 난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실패입니까 그게? 야고보가 실패한 사도예요? 기준이 우리 기준이면 장수한 오래오래 살았던 요한이 성공한 거죠. 우리가 기준이면.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면 요한이든 야고보든 둘 다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왜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떤 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우리는 결정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되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연봉을 주시긴 주시는데 얼만큼 주시기를 원하셨냐면 일용할 양식이래요. 일용할 양식.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예수님 아마 딱 내미시면서 최저 시급을 딱 내미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이제 가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얼마를 주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얼마를 보장해 주시면. 근데 그 모든 게 우리의 기준이지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이지 예수님의 기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을 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고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삶인데 우리 게 아니래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이래요. 우리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동역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 이름표 떼셨으면 좋겠어요. 전병규라는 이름표는 이제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의 주인입니다. 제 삶은, 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겁니다. 제가 요한으로 살든 제가 야고보로 살든 그거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우리는 그 결정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반납하는 게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다면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직 못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지 못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성경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시죠? 왜 모르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왜 성경 공부해야 돼? 아니요.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고 해도 패배감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어디 여행을 다니는 거 좀 쉬운 일이에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조수석에 타시는 게 좋으세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죠. 왜냐? 만약에 제가 유하가 운전하는 차에 제가 조수석에 타면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유하는 운전을 못 하잖아요. 운전을 못 하는데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동네를 이제 운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험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같이 타라는 거예요. 제가 조수석에 타지를 못했어요. 뒷좌석에 탔어요. 뒷좌석에 타서도 막 제가 편안하게 앉아있지를 못하고 막 오금이 절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결국 슈퍼마켓 셔터를 박았어요. 제 예상이 적중했어요. 그런데 제가 심한보 집사님이 운전하는 차에 조수석에 타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편안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집사님? 저는 편안하게 갈 것 같아요. 잠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 운전자가 누구냐? 그 운전자를 신뢰할 수 있냐?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예수님이 운전대를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미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 거고 여러분이 운전하던 차는 예수님 차예요. 명의가 이전이 됐어요.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은 전병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조수석에 타놓고도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렇게 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조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아니라고, 이 길 아니라고. 예수님이 계속 뭐라 그러실까요? 가만히 있어. 우리는 못 믿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게 하시려고 예수님 운전대 잡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왜 잡으셨냐?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냐? 그리고 왜 우리의 주님이 되셨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쉽니다. 예수님을 못 믿어서요. 예수님을 못 믿어서 못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샬롬. 조수석에 앉아서 이제는 편하게 가자.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샬롬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혹시 핸들을 붙잡고 있는 손이 네 개 아닙니까 혹시? 예수님이 핸들 붙잡고 있고 여러분 동시에 붙잡고 있고. 코미디죠, 코미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말씀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는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배우래요.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제자들도 배웠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광풍이 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좀 뭐라도 좀 해주세요. 그들은 막 두려움에 막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시더니 그 광풍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광풍이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여요?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시장에 와서 사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이들을 다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축복기도 하시더니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데 나누어 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아서 12강주리가 남아요. 제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주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배우려고 그래요. 왜요?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막 다리를 동동 구르면서 막 내가 저 핸들 내가 잡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인생 안타까워하면서 막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배우질 않아요. 예수님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하게 하신다고요?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석가모니의 그 명언들을 들으면서 참 좋다고 느꼈지만 저는 석가모니를 믿을 생각이 없는 이유는 저는 석가모니가 해준 좋은 대로 살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허상이에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같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같은데 그것들 어떻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병규 너의 인생과 네가 책임져야 될 모든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오늘의 양식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의 양식에 보면 그 성경 통독 본문 있잖아요.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다윗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웅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해 나가는지 무리를 이끌고 피난 생활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 마을을 약탈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그일라를 도와줘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라 그래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미쳤습니까? 우리도 지금 도망다니고 있고 쫓겨다니고 있는 와중에 무슨 남을 도와줍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일라를 도우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 다윗이 부하들이 이끌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가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리는 게 뭐냐면 다윗과 부하들이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들이 부하들을 출동시켜가지고 이 그일라를 포위해버려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포위가 된 것 같은데 이 그일라 주민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일라를 도우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일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잖아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그일라를 빠져나오고 사울을 이제 피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윗의 영성의 핵심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석에 계시고 그분이 운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쉼이 없고 오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패배감과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패배감과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지배하던 패배감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그들은 기쁨에 압도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진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와 싸우시고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나중에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드디어 진심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까? 왜 숨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실 줄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기신 주님을,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들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운전해 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은 조수석에 앉아서 샬롬을 누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자동차 키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직접 운전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연배가 어떻게 되셨든지 간에 지나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인생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한 번 내 인생을 제대로 맡겨드려 본 적 없이 살아온 인생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남은 세월,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께 내 인생 한번 맡겨드리면서 운전해 주십시오. 제가 샬롬을 누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가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믿을 수가 있는 거고 진심으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한 건 못 믿겠으면 아마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목적이 뭐였어요? 데오빌로 총독에게 이 모든 일들을 살펴서 제가 총독에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보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데오빌로처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될지 안 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